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어린 두 아들을 위해서 핫케이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 요리한 것을 내놓자 두 아이가 서로 먹겠다고 옥신각신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본인은 나중에 드시고 다른 사람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을 거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첫째 아이가 바로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네가 예수님 해. 사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쪽이 섬기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많이 가진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보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씻겼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본을 보였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 수 있다면 이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마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십시오.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사람들은 매일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에도 열심을 품었습니다. 또한 46절에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랑의 식사까지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44절 45절에 보십시오. 자기들이 가진 것을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서로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에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뒤따릅니다. 참된 교회 모범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7절에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41절에 보게 되면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부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장 4절에 보십시오. 이 숫자는 얼마 후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여기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2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형교회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 모델로 뽑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가장 이상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좋았지만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6장 1절에 보십시다. 성도가 많아지자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11장 1절 3절에도 보게 되면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품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아예 베드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15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교리와 구원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사람들이 많아지자 말들이 많아지고 자기들을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가 급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본받고 싶고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뽑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세안교회가 이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이 그리고 저의 하나의 작은 소망이 그리고 저의 꿈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먼저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십시다.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 순교로 인해서 교회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 흩어지고 뿔뿔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흩어진 성도들 중에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9절 20절에도 보십시오.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피신해왔던 그 먼 곳까지 약 5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곳까지 왔던 몇 명의 교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도한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 헬라인들까지 전도의 대상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12사도들조차 이방인 선교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와 고넬료 백부장이 만난 사건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자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0장 28절에 보십시오. 초대한 사람 앞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무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도들조차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 편견을 깨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있어서는 넘기 힘든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아무리 전통과 간섭이 중요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본래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교회가 가진 그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 우리 교회야 이렇게 편하게 다 누구나 올라올 수 있게 만들었지만 다른 교회는 이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올라옵니다. 사회와 기도도 적어도 장로님, 목사님들 외에는 세우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대상이 2개 있는 교회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 기도하는 데가 따로 있고요. 설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설교단은 목사님 외에는 절대 쓰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강대상 위에 단이 하나 있고 밑에 쪽에 조그만 단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 기도는 그 밑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교회가 가진 어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쓴다거나 뭐 나시를 입고 온다? 용납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호출당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온다? 그날은 정말 불러서 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한 자매가 항상 예배 때마다 모자를 썼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모자를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또 어르신들 분 중에는 그걸 용납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쓸 수 있느냐? 그래서 가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으라고. 근데 자매 끝까지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셨는지 아니 어른이 말하면 들을 것이지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모자를 그냥 벗겨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어릴 때 머리에 화상을 입어서 가운데 머리가 나지 않는 흉이 져 있는 상태였고 옆에 머리가 좀 났는데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썼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어르신도 당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여자 청년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 그런 분들 중에 정말로 전통이나 관습에 매우 민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과 관습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가게 되면 윌로우 크릭 철치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숫자가 26,000명입니다. 별로 놀라시지가 않네요. 예,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붕할 거라고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26,000명 별거 아니네요 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는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26,000명입니다. 예, 이렇게 해주셔야 서로가 기분이 좋죠. 예.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성장하게 됐냐면 목사님께서 기존의 예배 틀을 다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새가족과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교회 체제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 와도 이질감이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없을 때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런 걸 다 깨버리고 누구나 와도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지갑은 열어야 사람이 붙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야 하지만 그보다 마음을 열어야 어른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 전통의 얽매기보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0절, 21절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으로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몇 사람으로 인해서 편견을 깨고 전통을 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폭발적인 붕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7절 30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인들과 함께 특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생긴 교회, 그것도 작은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를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 형편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온 성도들,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박해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할 수 없이 핍박을 피해 이 안디옥까지 오는 바람에 집과 직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하나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넉넉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어려운 길을 위해서 기꺼이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을 보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안디옥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3장 2절 3절에 보십시오.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장 13절에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였는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사람, 경계 대상 1호가 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십시오. 이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기독교인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이 얼마나 무서웠고 끔찍했는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거나 교제하는 것을 다 꺼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를 믿어주고 데려와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바울이 어떤 인물이 됩니까? 저는 바울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세계 선교 역사를 새로 씁니다. 선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도 이 바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지대한 공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가 이런 놀라운 사역에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더 규모가 컸던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5명의 이름, 바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성원을 자세히 보십시다.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먼저 바나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했던 상당히 부유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레위인이었습니다. 당시 레위인은 귀족 출신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시몬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시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몬은 니게르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게르는 흑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루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구레네 출신입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속한 중심 도시입니다. 역시 이 말은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등장합니다. 여기 젖동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양육받고 자라난 친한 친구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마나인이 당시 헤롯 왕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이 사람은 고위직 궁궐에서 고위직에 위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 대단한 가문의 사람, 정동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등장한 인물을 봐도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사역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동역했습니다. 천민과 귀족,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민족주의가 매우 강했습니다.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신분의 구별도 엄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사역한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었고, 그것도 지도자로서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출신 성분, 빈부귀천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문 좋은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도 환영받고 누구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서로가 가진 모든 권위와 자존심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저 한마음 한뜻으로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웠는지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새로운 호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어려운 교회까지 도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모았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한교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가진 능력이 적을지라도 하나의 비전을 품고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함께 이 사람과는 일하기 싫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 성격, 내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내 뜻, 내 고집 내려놓고 더불어서 힘들어도 함께 사역을 해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맞으면 열심히 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공동체를
사역을 해나가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사역하기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역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좋다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꼭 트집을 잡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불평, 불만을 정말 잘 찾아냅니다. 늘 그들의 입에 배웠던 말이 무엇입니까? 목마르다. 먹을 게 없다. 이 음식 이제는 실증난다. 하지만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은 적이 있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허구한 날 불평만 하다가 결국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좋다고 불평 안 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평합니다. 어느 시대나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불평, 불만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을 때 원래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대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야 무슨 맛으로 먹냐? 제대로 먹을 줄 모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있을 때 내향적일수록 생각이 깊대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또한 상처받고 온 이가 있을 때 야 네가 좋은 사람이라 마음을 다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기. 심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은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타인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헐뜯고 그리고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부족해도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좋아지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 빈부 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들의 생각과 관습과 편견을 깨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분제도가 그렇게 강력한 시대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판단을 뛰어넘고 서로 맞출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장 26절에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철저히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의지를 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책 집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대체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말을 제가 듣곤 합니다. 저 역시 이게 박혀 있지만 그래도 수예배는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았더니 그 영상을 신청하는 사람이 6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몇 주 전에부터 계속 영상을 보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한 설교지만 너무 잘한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한 설교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영상 보면서 그냥 다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푹 빠졌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저라는 사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제 스스로에 감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잘생겼다. 반응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려워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또 듣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이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성경 처음 삼독할 때까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점점 더 10독, 20독 올라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맥을 잡게 되고 지금의 저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 교회를 분명히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장이 되게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조금씩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는 그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많이 본 분 아닙니까? 한국의 여성 카피라이터 1호로 알려진 문애란 씨입니다. 광고계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분입니다. 원래 이 광고는 15초의 미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심을 끌고 그리고 이렇게 공감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 가지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미는 잠꾸러기. 이분이 다 만든 겁니다. 사실 카피라이터 세계가 있는데요. 이 세계에서 원래 이 한 번만 이 대박 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대박을 냈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광고계도 칸 영화제처럼 칸 광고제 상이 있습니다. 근데 칸 광고제 수상까지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광고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성경입니다. 이분은 광고를 맡았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생각해내면서 이 상황과 지금 광고에 관련된 상황과 어떻게 하면 매치를 시킬까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말씀을 주셨는지 지혜를 주셨는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획기적인 이 카피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지혜와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리첼리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기압계를 개발합니다. 매튜 모리는 해양학의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은 해로 바닷길을 찾아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더드 오일 역시 고위직에 있는 감독관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역체라는 단어를 보고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굴해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옛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줄 말씀으로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등장합니까? 그들의 실패와 성공과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기대감으로 기도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읽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분량을 보고 매일 읽을 성경의 통독 내용을 보면서 와 절수를 보고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길든 짧든 그 한 구절 속에서라도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할 때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배우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고 열심히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니까 목회자도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열심히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역사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야,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 성경과 관련된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RSV, NIV, NASB, NLT 한도 끝도 없는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잘된 번역, 제가 책으로 인정하는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R.A. 토레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내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역시 우리 또한 한번 삶으로 이 성경을 번역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나의 삶으로 그 성경을 살아내는 번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편견,
내 성향, 내 성격 다 내려놓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이 시대의 새한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당이 더디어가면 그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기쁨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성경을 내 삶으로 번역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새학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